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그림으로 표현한 정혜숙 작가의 개인전 구도자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5년에 걸쳐 취약계층에게 새벽마다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선사교회를 취재했습니다.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남북의 하나됨과 평화적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주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숭실대 한원수 총장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통일 자체는 희망하지만 경제적 문제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한 통일에는 대부분 난색을 표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에 대해 기독교인이라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통해 이루어질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적으로 이 통일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경로를 통하여 북한을 돕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교회 옆 김영주 총무는 분단의 현실 속에 생긴 갈등과 분노, 경쟁 구도를 해소하는 과정이 있어야 원만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남북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은 뭐 우리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어 발제한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우리나라에 신학생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며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목회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장 교회 짓는 일, 복음을 당장 전하는 일 이런 데 관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의약품이라든가 또 빵공장, 국수공장 같이 이런 북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 사회봉사의 장을 넓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 참 좋겠다. 발제자들은 통일 준비에 무엇보다 시급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일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일 헌금 등의 형태로 한국교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하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성경의 기적을 재구성한 정혜숙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작품 속에 나타냈습니다. 구도자의 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혜숙 작가의 10번째 개인전을 소개합니다. 지난 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정혜숙 작가의 개인전 구도자의 노래. 이번 개인전에는 총 37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녀의 작품 속에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이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치유의 바다, 하얀색 새는 성령을, 계단의 형태는 영혼의 성숙을 나타냅니다. 이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 때문에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되었지만 멜리데 섬이라는 어떤 작은 섬에 도달하게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떤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의지하였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는 계단의 형태는 이렇게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들의 영혼이 성숙이 되어야지 예수님 성숙이 되어서 예수님 모습처럼 변화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의 윗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제가 페인팅 나이프로 긁은 자국들이 있는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퍼부어주시는 은혜의 비를 뜻하는 거고요. 그 속에 제가 이 점 하나를 이렇게 나이프로 굵게 칠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눈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지금도 언제까지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눈물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밖에 베드로의 그물,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등의 작품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작가의 다짐과 보이지 않는 이적을 통한 전도, 즉 예수가 행했던 성경의 기적을 증거합니다. 정혜숙 작가의 작품들은 오는 12월 진행되는 성탄기념 전시회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선사교회는 일용직 근로자와 노숙인 등 경제적 빈곤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므로 끼니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행하는 순수 봉사로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은 가난한 웃음이 넘칩니다. 현장에 송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비가 헛헛한 가슴에 묘약처럼 내리는 토요일 새벽. 선사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새벽 밥상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전 4시 30분. 경기도 성남 모란 고가차도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은 숙련된 몸놀림으로 식사용 텐트와 간이 주방을 설치하고 기도로 식사 봉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년대 초입니다. 그때서부터 교회가 할 수 있는 희망 프로젝트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새벽에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교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눈에 띕니다. 아이들은 주변 청소와 커피 타기, 그리고 작은 음악회를 열어 취약계층에게 편안한 쉼을 선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양말과 과일 등 선물도 잊지 않고 챙겨줍니다.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마음과 또 섬기를 받는 분들의 마음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보람되고요. 저는 여기서 청소하고 과자 간단한 것을 나눠드린 걸 돕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았어요. 항상 보람된 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쁘게 드시고 또 즐거워하세요. 교회가 아닌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떤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먼저 한번 북을 푸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행 연습이라고 그럴까요? 새벽 밥상은 국가 보조 없이 선사교회와 재단법인 선사월드 디아코니아가 협력해 자발적, 지속적 봉사로 지역사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밥도 주고 이렇게 너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한다고 떠나갖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신다는 자체가 고맙죠, 우리들한테는. 제가 이런 거 나중에 하고 싶어요. 선사교회는 새벽 밥상 외에도 매월 첫 주일 분당 보건소에서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공동체, 개척교회를 위해 14년째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사회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봉사는 드러내기보다 연약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세상 아래로 흘려보내는 선사교회의 섬김은 새벽을 밝히는 숨은 빛입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회의 재정관리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회자의 투명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와 목회자 스스로 철저한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분 강사 수입이 한 9천만 원, 9,200만 원. 근데 그분이 거기서 받아가는 근로소득으로 받아가는 금액은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이제 4,700만 원 정도 근로소득으로 받아가고 본인이 외부에서 강의로 받은 것은 다 그 단체에 입금을 시켜서. 일반 사회와 교회 모두 재정적인 면에서는 엄격한 기준 설정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한목협 손인웅 목사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물질도 함께 모인다며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건설 자금으로 가장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겠느냐.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재정 문제는 목회자의 윤리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과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하철이나 마트 등 무심코 지나치는 곳에서 복음 광고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광고 사역 단체입니다. 지난해 설립해 이제 사역 1년을 넘어서고 있는 복음의 전함의 고정민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광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됐습니다. 이 일에 선두에 선 사람은 평신도였던 고정민 이사장이었습니다. 약 20년간 광고회사를 이끌며 상업 광고계에 몸담았던 그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광고라는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정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노출되고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으면 복음의 전함이 만드는 복음 광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와 강남의 지하철역과 일간지, 마트, 카트 등에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천천히 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하는 어떤 방향 자체는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복음 광고라는 것이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복음 광고를 통해 생긴 작은 변화들이 복음 광고에 대한 사명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광고 이렇게 나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접하시면서 많은 반응들이 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를 저희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광고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복음의 전함은 올해부터 미자립교회의 전도지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사역으로 400개 가까운 교회들의 전도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거를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려야겠다 생각했고요. 그 전도지로 인해서 또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민 이사장은 앞으로도 광고를 통한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재정 후원자와 기도로 사역을 돕는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성남 복정동 선한목자교회에서 문화행동 아트리에 마지막 112 프로젝트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진행됐습니다. 112 프로젝트는 매년 1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과 뮤지컬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화전도 프로젝트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는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시를 극으로 엮어낸 창작 뮤지컬로 아도나이 왕자를 사랑한 에클레시아와 심부름꾼 파라클레토스가 바벨론 7도시를 순회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화행동아트리는 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3년 선보인 더 북을 재공연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컨버케이션이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분단 70년 통일을 위한 원킹, 원코리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컨버케이션이 주최하고 예루살렘 올레이션스 컨버케이션이 협력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 이번 성회는 처음 3일 동안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신길 성결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예정입니다. 3일간의 집회에는 컨버케이션 워십팀과 예수전도단 원보이스 워십팀 등이 함께합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임진각 분단 철책선에서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세대 간의 불신과 국가적 우상숭배, 분열과 분쟁 등에 대해 금식하며 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복과 연합을 위한 기도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번 성회는 예루살렘 컨버케이션 지도자인 타메스 목사와 아이작 카임, 스티브 캐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희생자를 향해 한국교회도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6일 죄 없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향한 야만적 테러 공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는 지구상의 그 어떤 단체도 또 어떤 국가도 더 이상 테러라는 반성서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특별법이 사고 당시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책정해 오래전 사고를 당한 이들의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시점에 월 평균 임금으로 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상액을 2천만 원에서 동결시키라는 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33회기 대표회장 후보에 현 상임회장 백남선 목사가, 상임회장 후보에는 예장통합 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백 목사는 출마 소견서에서 이슬람 확장, 이단 및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장총이 연합에 앞장서야 하고 허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목사는 한장총 회원교단들이 장로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장총은 오는 30일 운영위원회 선거와 총회 인준을 거쳐 차기 회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나섬 공동체와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6시 영락교회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2015 나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총 6개국에서 9개 팀이 참여해 각국의 노래와 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섬 공동체 대표 유해금 목사는 연말연시 고국의 가족과 친지들이 더욱 그리운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